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8월의 세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아멘.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겪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네, 후원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희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성별된 삶을 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결심을 할 때 산자에서 신령한 자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 다시 한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광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마른 길 땅에 다니리.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아멘.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4절 거기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다시 길 한번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2절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고난 길을 치고 동튼다. 환한 빛을 누운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서 대통령과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강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유셉선교회 회장 투표에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투표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꾼이 선출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 나누실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치료 과정과 그 이후의 재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김광석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각자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마지막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해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허락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모아주시고 이 귀한 아버지의 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죄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거룩하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가 오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와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을 우리들의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는 저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싸움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아버지 위엄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눈물과 기도로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를 저희가 더욱 사랑하여 힘써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일할 때에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구속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2대 회장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관절 수술 회복 과정 중 어려움을 겪으신 이영수 전도사님의 아버지 이천석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재활치료와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1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성환 가족회원과 치료 중에 계시는 김광순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과정과 회복 과정까지 아버지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여수론 성가대 있습니다. 목소리로 영광 돌릴 때 말씀의 대로가 평탄케 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최희선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성전과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16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세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중매자가 되자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신령한 중매자가 되자. 82년도 12월 5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연결시켜준 중매자였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직분자의 모델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했던 몸종으로서 많은 아브라함 가문의 종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가문에서 너무나도 중차대한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와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군가와 연결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는 중간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앞둔 우리 요셉성교회가 어떠한 직분자의 모습으로 임원들이 되어야 하느냐, 엘리에셀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중매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매자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로 서야 한다. 엘리에셀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사명을 받았을 때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에셀의 신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볼 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라면 내가 처음 봤다 할지라도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가 되던데요.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볼 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보면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9절 보면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약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작게는 50리터, 많게는 12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먹는 거죠. 우리가 그 여주물 뜰 때 20리터도 무겁잖아요. 근데 50리터, 작게 먹어야. 많으면 120리터. 그래서 약대의 별명이 사막의 배라고 할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대가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오랫도록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10마리였죠. 또 창세기 24장 20절 보면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니, 달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약대도 아닌데. 급히.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마치 자신의 약대처럼 걱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처음 본 약대들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2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언약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아내의 그 기준을 엘리에셀도 높게 봤지만 그에 따라서 리브가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매자는 사람들을 연결을 잘 시키는 사람이다. 중매자로서 엘리에셀의 역할은 언약 자손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삭을 위해 올로 목사님께서는 평생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매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해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종이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중매자가 되어서 언약 가문의 후계자를 찾는 우리 각자 우리의 자녀를 이삭으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언약 가문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엘리에셀이 되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신령한 이삭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엘리에셀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삭만 없다면 내가 차기 대권 주자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속자로 본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엘리에셀을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러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삭이 빨리 성장해서 언약 가문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 평생 이삭을 위해 살았다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평생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연결을 잘 시켜주는
그러한 중매쟁이로서 평생토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삭이 받았지만 아브라함만큼 엘리에셀도 언약 자손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며 백발이 되도록 자기 일에 대해서 지겹게 여기지 않았고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고 마음 가운데 야욕을 갖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과 리브가를 무사히 연결시켜주는 큰 일을 하고도 사실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교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은 일을 해놓고 은근히 내 이름 안 불러주나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 총회를 앞두고 오늘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또 회장님이 뽑히면 그에 따라 임원이 선출되죠. 오늘 32대 임원단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이냐? 연결을 잘 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직분자로 또 목회자로 지금까지 돌아볼 때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게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간격이 없어야 돼요. 요셉 회원들 간의 간격. 그러니까 간격이 없으려면 누가 힘든지, 또 누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야 되고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고 민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민심을 잘 살펴서 문제 일어났을 때 초반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품 자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킨 대로 해. 물론 맞지만 알고서 하는 거하고 또 이유가 있는 것을 느끼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문의 총체적인 모든 살림을 도맡으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만 살았겠냐고요. 많은 종 가운데 중매자로 뽑을 때는요, 소통도 안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선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중매자로 잘 분별력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또 저 사람하고 맞겠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매자로 뽑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중매자로서 항상 안 나오는 사람, 힘든 사람, 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연결만 잘 시켜도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32대 임원단이 서로 신령한 중매자가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총회가 되고 임원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중매자는 주인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다. 엘리에셀은 말할 때마다 나의 주인이, 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여 가로되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또한 엘리에셀은 주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기다릴 거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4절 보면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좀 더 있다 가라 그랬는데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확실하게 그 돌아가는 이유의 내용을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가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중간 역할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는데 덧붙여가지고 혹은 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10번 이상 된다면 그 얼마나 신뢰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주인이 의도한 내용에 대해서 가감이 없으려면 한마디로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에게 맡겼다. 이것은 그만큼 엘리에셀이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할 것 같은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창세기 24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맡은 이것은 통치하다, 권력을 잡다. 아브라함 집안의 사실은 권력자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만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 연결시켜주는 자, 그러한 모습, 오른손이 알리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혜스러운 중매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볼 때 언약 가문의 직분자는 물질의 욕심, 자리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잠깐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볼 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재산을 아예 다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교회 지도자는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의도를 갖거나 어떠한 자기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은 자신만 모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교회에서 맨날 하고 있는 봉사, 난 식당 봉사 맨날 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매일 하는 교회 일을 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잘못된 영을 받으면 대범해진대요.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대범하게 얘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재물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직분을 맡고 임원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신앙 전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에셀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같다.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보니까 창세기 24장은 구속사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삭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누구냐? 뭐냐? 성도,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열매 맺는 일을 하게 하고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살리는 자,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힘든데, 갈등이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 아무 관심 없다, 알아도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다, 누군가한테는 의논해봐야죠. 저 사람이 힘든데,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했을 거다. 여러분,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성령이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면요, 엘리에셀이 괴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일에 순종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할 정도로 늘 연결자가 되고 늘 도와주는 자가 되는 그러한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볼 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속이는데도 따라가는 자, 이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 그러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신앙. 살짝 속여도 되겠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도 거짓이 없으려고 하는 신앙.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신부 단장하는 신앙으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문제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부 단장을 얼마큼 하느냐. 오늘 우리 각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큼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람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고 지금의 이 남 문제를 끝을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1:1 관계에 있어서 깨끗한 신앙,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을 갖느냐.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시킨 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물어봤을 때 창세기 24장 58절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고 그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설명만 듣고 어떻게 하려느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가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집안의 배경을 보고 따라갔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약 가문의 며느리감이 아니겠죠. 이것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신부 단장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마지막 끝날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 리브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자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2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뭔가? 기도할 때 리브가도 엘리에셀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순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야 되느냐? 완전히 처음부터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건을 조금 달아가지고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이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자세보다는 처음부터 완전히 나는 백지 상태입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회장 선거가 끝나면 이제 총회가 있는 날까지 내일부터 21일이에요. 21일 동안 임원을 선출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임원을 내가 맡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런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묻는 자세로, 맡기는 자세로
오늘 회장 선거 결정되면서 뽑히면서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엘리에셀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소통해주는 사람, 허브와 같은 사람,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신뢰가 가는 관계. 그럼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뭘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서로. 서로가 그러한 연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선교회 전체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를 신령한 중매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연결자로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어디 가든지 나눠드리고 편을 만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눠줬던 것을 봉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앞으로 꼭 근본의 총회뿐만이 아니라 근본의 새로 뽑히는 직분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연결자가 되는 그러한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소통하는 자, 연결자가 되는 그러한 앞으로 모든 요셉선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떠한 앞으로의 성도의 모습으로 또한 직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자 평생토록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이삭을 위해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장 투표를 진행할 때에 기도하고 왔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제32차 정기총회가 9월 6일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부속사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후 2시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되며 부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사관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요셉 회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8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는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사무엘 성전은 89또래와 91또래, 로이스 성전은 윤성은, 김은영, 김지은, 박명수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정환, 이푸름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정시온, 김소영 요셉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헌금 이푸름 이보라 가정 은평구 현장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신 요셉 생일 감사헌금 최선미 요셉.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2일 남았는데 제가 매일 아침 5분 안 되는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20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1년 동안 마무리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한 임원이기 때문에 1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원을 시작하고 총회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을 안 맡더라도 그렇게 근본 총회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성교의 정기 예배를 통해서 이제 32대 출범하는 임원단 그 마음 자세부터가 신령한 중매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잘 연결시켜주는 은혜스러운 직분자 중매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요셉성교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온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임시총회 32대 회장 선거가 진행되오니 요새 회원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